할렐루야. 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용인이 제 고향처럼 저는 서울 신당동교 떡볶이 골목에서 태어났는데요. 학교를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교 오게 돼서 주소를 한번 용인으로 옮겼는데 지금까지 3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섭외에 오셔서 여기 뭐 숙소를 어디 잡아줄까 해서 숙소는 필요 없다고, 집에서 왕복 25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저는 그 학생 때 학생들 데리고 모임 장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변호상 목사님 만나게 돼서 그 지하실에서 학생들과 같이 철학 기도도 하고 그 찬양단도 만들어서 집회했던 기억이 어저께 갔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었는데 변 목사님이 이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여러분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물을 한 사발 드시고 주무시면은 새벽에 소변 마려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쟁쟁한데 그게 20몇 년이란 세월이 지났던 걸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격스러운 저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에 두 번 맡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강의 설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은혜를 좀 받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 믿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잠깐 그 리뷰를 하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절에 가서 천일 기도를 통해서 저를 낳기 때문에 별명은 이제 정말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걸 영어로 불러서 썬부. 그래서 썬부가 뭔가 봤더니 썬오브 부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전혀 교회랑 상관없이 다니다가 이제 어쩌다 이제 들어오게 된 게 명지대학교 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라는 걸 알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느낌은 어느 정도였냐면 직급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너무 기쁘게도 취업이 됐는데 취업돼서 그 회사를 가보니까 그 회사 사장이 신천지 이만희 사장. 그러면 그 회사를 다닐까 말까 고민이 되겠죠. 당연히 그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정말 은혜로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꼬셔 주시고, 그래서 여름 수련회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 여자를 꼬시러 갔던데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오게 됩니다. 제 인생은 정말 그 85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전과 이후의 삶으로 정말 극명하게 나누게 됩니다. 자,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수련회에 놀러 갔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으로 수련회 끝나고 다시 집으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으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이제 거꾸로 이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 갈지 몰라서 그 당시에 신당동에 살고 있을 때니까 동네 사람들 물어봐서요,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소개해준 교회가 영락교회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 을지로에 있는 영락교회가 너무 큰 교회였고 유명한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무작정 찾아갑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일찍 가서 사람들 소개를 받고, 제가 대학생처럼 생겼으니까 대학부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대학부 예배에 가서 그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눈을 보게 되는데요, 열게 되는데 저는 갖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었고 그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5살 때부터 천수경을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스님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깊은 얘기를 듣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듣죠. 뭐 물수에 뭐 뿔처럼 혼자 가라, 막 이런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좋긴 좋은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우리가 이제 화두로 굉장히 유명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을 묵상하는 게 이제 불교 철학이죠.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1시간씩 외웠던 불경, 이런 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게 들려줬던 성경은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부터 읽으면서 조금씩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영락교회 등록하고 다녔는데 광고 시간에 여러분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끝난 다음에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하십시오라는 멘트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경 공부가 4그룹이 있었어요. 뭐 미랄 성경 공부, 무슨 실로암 성경 공부, 이름이 되게 촌스럽게 생겨서 거기는 안 가고 4번째 성경 공부 그룹이 소개됐는데 이름이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 그룹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뭔가 유식해 보이고 그래서 여기가 내 수준에 맞겠다 싶어서 거길 등록합니다. 근데 다른 성경 공부는 40명 50명씩 됐는데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 그룹은 10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성경 공부로 가게 됐는데 카이로스 성경 공부는 이렇게 사람이 적은가 봤더니 거기는 신학생들끼리 모여 사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열흘 만에 신학생들이랑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일요일 날은, 그러니까 주일 날은 간단히 교제만 하고 토요일 날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몇 시에 모이나 봤더니 9시에 모입니다. 아침 9시에.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오후 5시까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 가서 이제 그룹을 참석했더니 우리 카이로스 온 거 환영한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모세오경 읽어와라 이렇게 숙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모세오경에 성경이 있는 줄 알고 아무리 봐도 모세오경에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제 성경책에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5권을 읽어놓은 겁니다. 제가 창세기 읽다 포기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갔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서 1장 읽고 잠깐 설명하고 서로 은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읽는데 5시에 끝나기란 성경 공부가 8시, 9시까지 넘어지면서 12시간을 앉아서 그 자리에서 모세오경을 다 읽고 끝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한 2주 만에 모세오경을 다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뭐 읽었을까요? 역사서, 사사기서부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다 읽고 그 다음 주에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근데 그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1년이 채 되기 전에 성경을 이독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경도 어렵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세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 성경은 불경보다 훨씬 쉬웠어요. 불경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외웠지만 성경을 딱 읽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다 알아듣는 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경은 되게 어려운 듯하지만 불경보다 훨씬 쉽다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다녔던 절에서는 주지 스님을 만나려면 최소한 300배 내지 1000배를 해줘야 만나줍니다. 인생 상담을. 근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 주셔서, 물론 대학부 담당이지만 찾아와 주셔서 인생 고민 들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친절하고 편하고 쉬운 종교를 만나게 됐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가끔 저희 큰딸이 아빠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럼 불교로 가봐. 그러니까 1년도 못해 돌아올 겁니다. 우리 그냥 손만 모으면 만나주죠. 이 담임 목사님 만나주시지. 서로 격려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럼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닌 저로서는 모르는 건 물어보죠. 근데 많은 의문이 드는데 오늘 창세기 얘기를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처음에 한번 다 통독을 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의심이라기보다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만들었을까 생각 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써먹으려면 셋째 날이나 넷째 날 정도에 만들어서 아담을 갖다 한 명만 만들 게 아니라 수천 명의 아담을 만드셔서 야, 산 좀 개간해라. 야, 동물 새끼 나는 것 좀 받아라. 이렇게 시키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기에 너무 좋으실 텐데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아무 필요 없을 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안식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안식이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쉬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긴 한데 아담을 창조해놓고 아담에게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뭐냐면 쉬어라 하는 거, 안식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왜 맨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하라 하셨을까? 이제 이걸 이제 의문을 갖고 성경 읽는 겁니다. 그 질문에도 대답해 주는 사람 별로 없었지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제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불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불교는 우리에게 겸허하고 겸손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되게 교만하신 분이신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좋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러시나요? 자뻑이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청년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 20살짜리가 봤을 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란 분은 제가 이해하기엔 좀 독특하신 분이셨어요. 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좋았다, 자기가 보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거를 이제 쭉 읽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주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사람에게 갖고 있는 이 기대감은 계시록까지 가고 지금도 있고 영원 무궁토록 똑같은 기대감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제 아내가 낳죠. 아기를 낳는데 첫째 아이가 92년생입니다. 여러분 92년도, 93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산하 제한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항상 포스에 보면 뭐 아들 딸 구별 놓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얘기 나올 때입니다.
근데 이럴 때 특징이 뭐였냐면 병원에 가면은 만삭이 됐는데도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 법이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주면은 법적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만삭이 돼서 아기가 나올 때까지도 이제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니까 항상 아기 용품을 구입하거나 준비를 할 때 딸 아들 구별 없는 것들 구별하게 됩니다. 그 당시 다 그랬어요. 근데 어른들이 다 배 모양을 보고 바가지 모양인 거 보니까 딸이다, 넓은 거 보니까 아들이다 이렇게 구별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가 돼서 저희 집에 살고 있던 집에서는 저희 집주인이 집을 팔아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전세금을 못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역복동에 368번지인데 거기 빈터가 있는데 조립식 건물로 된 데를 들어가게 돼요. 너무 싸게. 근데 조립식 건물이니까 방이 넓잖아요. 이렇게 문 열면 바로 길거리입니다. 그 방 한 칸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꾸며줘야 되는데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꾸밀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 이불 장사하니까 애들 이불도 갖고 오고 선물도 갖고 오고 방을 꾸며놓고 나가면서 방에 이제 그 벽지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 이제 조립식이니까 애들 방만이라도 좀 이게 태어날 방만이라도 조립 이게 좀 꾸며줄까 고민을 하면서 방에 하나씩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저한테 선물해 줬는데 애기 나면 달아주세요. 그 모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애가 누워서 모비를 보면서 이제 눈동자도 뭐 발달하고 뭐 이런다고. 그리고 이제 태어나기 3일 전에는 어떤 여학생이 이제 방을 저희 집을 두들겼어요. 문을. 애기 나면 신겨 주세요 하고 선물을 갖고 왔는데 직근도 별로 없는 선물 같아요. 신생아가 신는 신발이에요. 근데 뚜껑을 딱 아내랑 같이 열어봤는데 이 제 엄지 손가락보다 조금 큰 신발 2개 들었는데 그게 너무 앙증맞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보고서 막 그 신발을 보고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방에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노일 그 방 모빌 달아놓고 조그만 이불 깔아놓은 거기다 신발을 놓고서 방이 가 꾸며졌잖아요. 보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기 좋다는 그 개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방이 아름답게 꾸며져서 그거 내 솜씨가 좋아서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사람을 창조할 건데 사람이 살기 아름답고 보기 좋아지는 것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이 보기 좋은 겁니다. 그 방이 꾸며지는 자체가 내가 너무 지혜롭게 예쁘게 꾸며서 내 능력 봐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방에 들어와서 살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 구별도 안 됐지만 태어날 아이가 와서 살을 누릴 수 있는 그 방에 보면서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언제 힘이 좋았을까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눈도 아직 뜨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기 태어난 거 보셨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짐승 새끼는 쥐새끼입니다. 여러분 쥐새끼 보셨어요? 꼬물꼬물한데 너무 귀여워요. 돼지 새끼 너무 귀여워요. 근데 사람을 태어났는데 보기 흉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짐승에 비해서 흉하죠.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눈도 아직도 안 뜬 애를 병원에서 1박 2일 있다가 데리고 와서 아직도 말도 못 알아듣는 그 아이한테 이 방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엔 제가 얼마나 뿌듯했냐면 원룸에 살다가 방에 아기 방을 꾸밀 수 있다는 아빠로서 굉장히 뿌듯했던 모양이에요. 그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하영아 이거 다 넣어주려고 꾸민 거야. 이 방은 보기에 좋았지만 이 아이는 보기에 힘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가면 갈수록 혼돈과 흑암 속에 있던 이 우주 전체가 사람이 살기에 너무너무 좋아져 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것도 말씀으로 한꺼번에 확 만들 수 있지만 다 조직적으로 차근차근 만드시면서 이 과정을 즐기시고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소는 소처럼 창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해서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거 다 넣어주려고 만든 거야. 이거 다 너가 잘 살려고 꾸며놓은 방이야 라고 만드신 모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지구라는 존재가 필요 없으시죠. 그리고 사람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러면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사람은 뭐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의문입니다. 우리는 정답 알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 분은 정답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근데 사람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걸 보면은 이게 어떤 목적인 건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꾼을 찾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꾼이라는 그 일꾼이 우리랑 굉장히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일꾼을 찾으시기보다는 예배자를 찾으시죠. 근데 그걸 부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3장에 타락이 나오기 때문에 1장 2장에 보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뭘까요? 예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다고 믿고 새벽에 어제 주일에 나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20분 30분 찬양하고 그분이 하셨던 글을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이 이 땅에 살며 살 수 있는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 예배란 말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을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예배라는 단어가 있는가? 제사라는 단어가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라면 왜 없지? 거기는 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근데 그 일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어에도 나와 있잖아요. 영어에도 주일날 드린 예배를 뭐래요? Sunday service. 사람을 돕는 일을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는 타락하기 이전에 어떻게 주님을 예배했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것이 자체가 예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저는 아담이 태어나갖고 저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 그 당시 옷을 안 입고 있을 테니까 아담은 식스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몸짱에다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담이 탄생했습니다. What should I do for you?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할까요? 안식해라. 그러니까 자는 겁니다. 그죠? 그 안식은 그런 단순한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로 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생명력을 누리는 게 안식입니다. 근데 아담이 안식을 누릴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사실 안식을 쉬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장로님들 완전히 그럼 저주받은 겁니다. 그죠? 제가 한 교회를 갔는데 제 설교 끝난 다음에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신 공무원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저 예수 믿은 10년 됐습니다. 그러세요? 그때 어떻게 10년 만에 안수 집사가 되셨나요? 아니 뭐 공무원 하듯이 열심히 했더니 안수 집사를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기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라. 그래서 교회 왔더니 웬 놈의 짐을 얼마나 많이 맡기는지 도저히 안식할 수 없다고 저한테 솔딱 그러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 안 들으라고 저한테. 힘드셔서.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시냐한테 아침 7시에 교사 기도에서부터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집에 가면 10시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을 쉬는 걸로만 따지면 우리는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거죠. 그건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흐트러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위에 생명 대신 주님이 계시구나라고 깨달아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강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셨을까요? 이 땅을 다스리라 이런 얘기를 시켰죠. 어떻게 다스리도록 했을까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음으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이름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 이름까지 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까지 가는 겁니다. 성경은 쭉 그 이름이라는 것을 한번 풀어보면 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름이 보이는데, 원래 이름은 누가 짓냐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벨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나요? 벨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 창조주가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영광스러운 것을 누구한테 양보해 주시냐면 사람에게 양보해 주시면서 아담아, 너 이름 줘봐.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이름을 붙이면은 그 이름 붙인 동물들이 와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를 어떻게 다스렸을까? 채찍으로? 아니요, 이름을 지음으로. 호랑이를 어떻게 다스렸을까? 이름을 지음으로.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아담에게 순종을 하죠. 이게 이제 타락한 이후에 굉장히 역전이 되고 맹수들 나타나고 이러다가 노아 홍수 때 다시 한번 잠깐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방주에 다 순종하고 들어 있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지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이름 지어보셨어요?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돼요? 부르기 좋아야 되고 돌림자 넣어야 되는, 그 집안에서는 또 돌림자 넣어야 되고, 이 놀림감이 돼야 되지 않고 의미가 줘야 되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의 영광까지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첫째 이름 아이를 낳았을 때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영이라고 지었어요. 하영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너무 룻 에스더는 너무 티가 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제 저 정도 IQ는 다 있었는지 웬만한 교회 가면 하영이가 6, 7명씩 됩니다. 그 당시에 태어날 때는 다 영이, 주영이, 주은이, 은혜 다 그래요. 그래서 첫째 이름을 너무 흔하게 지어서 좀 실패했다 싶었습니다. 근데 둘째를 낳을 때는 좀 마음을 이게 준비를 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용인에 이제 명지대학교 이런 데 다 자전거 타면서 전도하고 다닐 때인데 새벽 2시에 이렇게 리트릿 끝나고, 그 당시 철회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CC에서 리트릿이랬는데 리트릿 끝나고 집에 이제 갔어요. 첫째가 태어나고 이제 둘째 바로 임신을 하게 되니 우린 연년생으로 이제 계속 애기가 나오잖아요. 잠만 잤다면 애기가 생겨 깜짝 놀랐는데 이게 둘째가 이제 임신돼서 이제 막 돼 있는 거예요. 첫째가 돌 되기 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만삭된 아내가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새벽 2시에 갔는데 새벽 2시면 자고 있어야 되는데 왜 옷 입고 있어? 그랬더니 여보, 낮에 진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점점 이게 진통이 짧아지는 거 보니까 새벽쯤에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벌써 경험이 있다고 이 병원 갈 준비를 다 해놓고 옷까지 해갖고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장모님 옆에 이제 모셔갖고 이제 옆에 방에 주무시도록, 혹시 아기 나면 돌봐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보, 그 진통이 오면 날 좀 부르지. 근데 제 아내는 제가 집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가서 사역하는 걸 좋아하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전도하다가 갔으니까 여보 새벽에 날 것 같으니까 먼저 주무세요. 조금이라도 눈 붙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진통하고 있는데 자는 남편이 있을까요? 전 잡니다. 한잠 자고 있었는데 6시에 깨우는 거예요. 여보, 양수가 터졌어. 혼자 진통을 하면서 양수가 터질 때까지 저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빨리 모셔갖고, 그 당시에 지금 가보니까 없어졌는데 저희 집 앞에서 조금 떨어진 데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어요. 조그만 병원입니다. 아내를 이제 병원 태워갖고 이제 그 가방 들고 갔더니요,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새벽에 갔는데 남자가 6명 있습니다. 근데 3명은 이렇게 앞뒤로 흔들고 있어요. 3명은 담배 피우고 있어요. 딱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딱 구별되죠. 저는 어디 앉았을까요? 이제 크리스찬 쪽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4대3으로 이긴 겁니다. 이제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이제 남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병원이 좀 이렇게 아주 세련된 그런 병원은 아니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이제 산모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뭘까요? 진통, 산통이 가장 큰 고통이죠. 저도 이제 담석증 때문에 새벽에 앰뷸런스는 아니지만 아내가 이제 앰뷸런스 부르라는 건 차 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담석증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 3대 고통. 두 번째가 요로결석. 이 두 개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게 아기를 낳는 고통이랍니다. 소리 지르니까 사람이 담배 피다 말고 쳐다보고 막 자기 아내가 알까 이렇게 상상을 보는 거죠. 7명의 바깥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한 마음이에요. 건강하게 아내가 잘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소리 날 때마다 쳐다보는데 저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아내는 진통이 올 때 내는 독특한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제 아내는 무슨 소리를 내냐면, 진통이 오면 주여! 이럽니다. 간호사들도 깜짝 놀라고, 담배 피던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지? 그랬더니 아무거나 불러서 잘 나면 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누가 남편이니까 쳐다보는데 저는 창피하니까 이제 제 아내 아닌 것처럼 저쪽 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 있었어요. 주여! 주여! 3창 5번 했는데 애기 나왔습니다. 제일 늦게 들어간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가 나오더니 민선미 보호자님이요. 그래서 접니다. 그랬더니 사람 다 쳐다보는 겁니다. 주여 아줌마의 남편이구나. 근데 간호사가 딱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나셨어요. 제가 5대 독자예요. 6대 독자 나온 거잖아요. 이름을 뭐라고 지? 아들 이름 안 적어놨는데 뭐라고 지지? 고민하다가 주영이, 주님께 영광은 너무 흔한 것 같아갖고 아침에 아빠를 기도시킨 아이. 그래서 아침 기도 이렇게 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기도 얼마나 신선해요. 새벽 기도는 너무 세지만 아침 기도. 그래서 아침 기도 기. 이건 너무 이제 논리감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한자로 바꿔서 아침 조자에다가 소원할 원자, 조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좋아. 아침 기도. 이게 크리스찬 냄새가 별로 안 나면서 아침에 기도하는 아이 얼마나 좋습니까? 호적이 걸렸는데 장인어른께서 올라오셔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 그래서 조원이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조원? 그 돈이 그렇게 없었어? 이렇게. 그래서 그 아버님, 이게 돈이 아니고 아침 기도라는 뜻이에요. 야, 동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다 돈이라 부르지.
제가 100일이 돼서 이제 교회 가서 아이를 이제 그 목사님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11점만 해도 2천억 원입니다. 이래. 어느 날 얘가 학교를 안 간대요. 왜 그랬더니 아빠 수원치 1년 예산이 2조 원이래. 대학교 가서 조장이 됐는데도 얘 명찰에는 조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고민스러워. 여러분, 이게 이름 짓는 게 제가 이제 새벽이니까 좀 재밌게 말씀드렸는데 자녀에게 이름 짓는 것만큼 이게 힘든 게 없습니다. 잘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놀림감이 되고 어렵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얼마나 심사숙고했을까요? 근데 아담은 우리보다 IQ가 최소한 100배는 높은 사람이죠. 우리 뇌를 다 썼을 거니까. 동물이, 제가 그 창조과학회 세미나를 듣게 됐는데 노아 홍수 이전의 생물의 개체수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개체수보다 4,000배가 많았답니다.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죠? 이 하룻밤 사이에 멸종된 동물, 곤충 숫자가 16종이 멸종됩니다. 하루에 매일. 우리는 지금 소나 돼지나 우리가 잘 먹는 닭고기 이런 게 많아지니까 생물의 개체수가 많은 것 같은데 멸종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지금보다 4,000배가 많았던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는 거예요. 이거를 일이 돼서 와, 어떻게 이제 오늘 어떻게 짓지, 이런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임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이유는, 그 뜻은 하나님이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위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것, 코끼리, 돼지, 왕파리, 똥파리, 초파리, 그냥 보자마자 그 동물의 모양과 생태계와 그의 습성과 이런 걸 지어서 이름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이름 짓는 이 IQ를 갖고 있는 것도 대단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름 짓는 것보다 그 창조물을 만들어낸 하나님 더 위대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이 이끌어내시면서 이름 짓는 아담이 기특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아담이 그걸 누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를 봤는데 새가 어떤 부리가 큰 새, 무리의 색깔이 들어있는 새, 꼬리가 화려한 새, 수많은 동물들 보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도 위대하십니다. 이게 일이었고 이게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건,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건 뭘까요? 여러분, 동물 이름 없다고 죽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 없죠. 근데 왜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아담 위에 창조주라는 창조주가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만 읽어봐도 우리는 왜 존재하지? 더 많은 걸 뭐 해갖고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위대한 창조주신 것,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만 인식해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님, 제가 서울대학교 입학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못 간 사람은 다 쓰레기인가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11절 많이 하는 장로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1절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더 똑똑하고 물질이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나의 얼음도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큐티를 하고 왔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분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아픔도 아시고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 우리의 감성도 다 갖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식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오실 수 있죠. 저는 여기 왜 왔을까요? 말씀을 증거하려고 알 수도 있죠. 근데 더 깊은 뿌리는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는 그 분이 계시다는 걸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목적을 잊어버린 모든 행위는 다 종교 행위로 전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요, 정말 한국에서
제일 큰 선교 단체죠. 제가 이제 사역을 쭉 하면서 뭐 지금 너무 훌륭한 단체고 지금도 대학생들의 복음을 많이 전하고 너무 좋은 단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최고 이제 이게 캠퍼스 사역 중에선 뭐 이렇게 포지션을 따지면 최고 높은 포지션을 하면서 350개 캠퍼스를 책임지고 막 서울대학서 제주대학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설교가 간사들 400명 되는 간사를 훈련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한테 어떤 숙제가 있냐면 여름 수련회 10,000명이 오는 숙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8,900명 왔다가 올해는 9,200명 왔다 9,400명 됐다 또 8,900명 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누구나 책임자가 되면 올해는 좀 10,000명의 수련회 학생이 왔으면 좋겠다는 자연스러운 발생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올해는 10,000명을 보내주세요. 10,000명의 대학생을 보내주세요.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는 왜 수련회를 해야 되는지도 자꾸 망각한 채 10,000명이 오는 게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10,000명이 모여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00명이 안 되면 하나님 영광 안 받나요? 그렇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의 목표와 종교적인 활동이 원래 하나님 주셨던 목적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이것은 이게 주인과 종이 바뀐 모습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왜 옵니까? 가장 큰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만큼 또 애매한 게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용인에서 이제 계속 살았고 학생들이랑 같이 용인 여고까지 가서 새벽 기도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용인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생거 진천 사후 용인이라는 말처럼 용인에는 무덤이 많죠. 좋은 땅에는 다 무덤이 있어요. 뭐 약수터도 있고 거기서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약수터를 발견했으면 우리가 그 약수터에게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돌릴까요? 약수터에다가 삼더수를 떠다가 야 이게 제주도 건물이야 거기다 보여주면 영광이 될까요? 미련한 짓이죠. 그가 가장 세상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약수터를 발견하면 약수터를 마음껏 마셔주는 거예요. 늘 가서 기억해주고 마셔주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약수터야 라고 사람들이 알려주고 그게 약수터에 돌리는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가장 부자이시고 가장 순결하시고 가장 지혜가 높으신 그분에게 내 지혜를 통해서 영광 돌린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수많은 가지 중에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면요, 제일 좋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만큼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11조 할 수 있죠. 교회 나올 수 있죠. 새벽기도 나올 수 있죠. 근데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나오는 건 진짜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소율이 문답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세례 문답 받을 때 이런 거 묻잖아요. 하나님 인간의 최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 인간의 목적. 거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되는 건 한 가지인데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두 가지로 나와 있죠? 그게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자녀들이 우리 삶을 볼 때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걸 보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게 대박인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좋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간단치 않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 이렇게 대답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제가 2008년도에 한국의 선교사 생활 마무리하고 2008년에 들어왔을 때 제 후배가 이제 12년 된 차지만 아토즈라는 조그만 차를 줬어요. 타고 다니시라고. 근데 5 식구가 타고 타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조그만데. 근데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아내한테 카드값 계산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 얼마지? 이렇게. 왜냐면 제가 카드를 한 번도 만들어 볼 수 없는 신용이 낮았던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2008년에 왔더니 다 전화 와서 카드를 공짜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만들었죠. 근데 이제 쓰고 나서 카드 값을 10일 날 내야 되는데 아내랑 계산하는 거예요. 여보 얼마 썼어? 이렇게 계산하는데 뒤에 있는 큰딸이 뭐라냐면 아빠 우리들 듣는 데서 카드값 계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가 뜨거웠어요.
아니 우리 카드값 계산하는 거는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평상시에 금술은 좋으신데 카드값 계산할 땐 꼭 싸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뜨거워.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여보 카드값 계산할 때 좀 그래? 그랬더니 당신은 평상시에 굉장히 좋다가 돈 얘기 나오면 톤이 조금 높아지면서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난 몰랐다고. 그럼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진지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아니 당신 날 말씀 전할 때 농담을 너무 많이 해서 별로 안 진지해. 그럼 내가 기도할 때 그랬더니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그럼 내가 언제 진지한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딱 얘기합니다. 돈 셀 때. 돈을 셀 때 이렇게 앞뒤도 맞추고 번호도. 여러분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선교사로 생활을 14년을 했던 사람 아내가 저를 발견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돈을 훨씬 더 기쁨으로 진지함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걸 듣죠. 하나님이 중요해. 근데 그 표정과 돈을 셀 때의 표정은 다르다는 걸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숙제예요.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딴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걸 기억해 주세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일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이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께 좋아할 수 없죠. 왜? 딴 사람 보면 왜 우리 집 아파트보다 저 집이 더 올랐습니까?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수많은 인생의 한탄과 이런 것들을 갈 것이 아니고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나한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묵상했어요. 왜? 저는 깨진 아버지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상을 회복하고 싶어서 좋은 아버지를 많이 묵상해 보다가 많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탕자의 비유 속에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한테 재산의 반을 줬을까? 여러분 저는 자녀를 세 키워보잖아요. 여러분 첫째 우리 큰딸은요 이제 올해 31살인데 여러분 K 장녀라고 아세요? 정말 대한민국의 장녀. 집에서 김치한다 그런 날은 월차를 내고 와서 아침부터 물을 갈고 엄마는 김장을 넣어요. 한 번도 강요한 적 없어요. 월급을 타서 꼬박꼬박 조금씩 모아갖고 가족들한테 뮤지컬을 쏩니다. 그 박봉의 월급에 가족을 섬겨야 된다는 게 태어나면서 갖고 있어요. 그게 코리안 장녀, K 장녀라고 전 세계가 부러워냅니다. 돈을 허튼 데 쓰지 않습니다. 학자금 융자 대출 받은 거 다 갚고 얘가 만약에 아빠 재산의 반 좀 주실래요? 뭐 할래요? 아, 쓸 데가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별로 없으니까 줄 수도 있어요. 둘째는요 수전노 중에 수전노입니다. 절대 돈을 안 쓰는 애예요. 중국 땅에 살 때 시장에 가갖고 이게 당기면 싸는 팽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장 가면 1원에 2개 주거든요. 그걸 시장까지 걸어서 1원에 2개 사갖고 와서 중국 애들한테 하나에 1원씩 팔아먹는 애예요. 지독한 애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 이제 턱걸이 한다고 그래서 턱걸이 기계를 살라고 이렇게 그 2만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 이렇게 살라고 그랬더니 아빠 그 철봉 있잖아요. 아니 턱걸이 기계 살라고 했더니 턱걸이 10개 할 줄 아세요? 아니 지금 5개밖에 못 하는데 10개도 못 하면서 그런 거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못 샀어. 아주 얘가 만약에 아빠 사업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재산의 반 좀 주세요. 줄 수 있습니다. 믿고 줄 수 있어요. 망하더라도 얘는 신실하게. 근데 셋째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셋째 방에 가보면 최신 유행 핸드백에 줄을 쫙 맞춰서 있어요. 걔는 이 월급 타는데 핸드백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옷을 사주면 아빠 옷이 없어. 맨날 옷이 없어요. 이 옷은 뭐냐? 그러면 살 뺀 다음에 입을 거야. 이 옷은 특별한 애 입을 거야. 이건 살 뚱뚱해. 쓰레기밖에 없지 옷은 입을 옷이 하나도 없죠. 근데 옷을 사줘도 이 옷에 맞는 핸드백이 없고 이 핸드백에 맞는 구두가 없는 애입니다. 만약에 얘가 아빠 사업 좀 하게 재산의 반을 주세요. 아 너는 안 준다. 근데 어떻게 쓸 걸 너무 보기 때문에 이게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책임감 있고 다 특색이 있지만 누구한테 돈을 줄지 않을 줄 압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돈을 줘서는 안 되는 아이인 줄 알아요. 근데 왜 아버지가 재산의 반을 둘째 아들한테 줬을까요? 허랑방탕에 다 쓸 걸 알지만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 줬을까요? 하도 졸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거 묵상하다 답이 없었는데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사람이 저한테 상담을 옵니다. 근데 다 남자 청년들인데 40대 초반도 있고 20대도 있고.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정신과 가서 이렇게 약도 먹고 다 하는데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치유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인데 멀쩡해 보이는데 양극성 장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가 뭐냐 그랬더니 기분 좋을 때는 세계 정복할 것처럼 막 공중에 떠 있다가 자살할 만큼 우울증이 확 와서 이 양쪽밖에 없는 가운데 정상 생활이 안 되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 뭐 하시는데 그랬더니 아버님 의사, 어머님도 병원 원장. 부족함이 없이 자랐을 텐데 왜 양극성 장애가 있지? 또 이제 젊은 친구가 27살짜리가 얘도 양극성 장애라고 이제 상담 와갖고 이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성경 공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특별한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이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과 나가서 고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너는 뭐냐 그랬더니 저도 양극성 장애. 그래서 똑같은 거죠. 나이는 다른데. 그래서 어머님 뭐 하셔야 돼? 어머님이 뭐 S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아버님도 S대학교 양쪽 부모님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교수님. 이게 이해가 안 나는. 우리 집 애가 양극성 장애가 있다면 이해 갈 수 있죠. 뭔가 부족하고 뭐 이게 막 이게 선교사 생활하면서 사건 스트레스. 그런데 아이들, 청년들을 오는 청년들을 연구해 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탁월하셔서 야 너 요거 공부해야 돼. 초등학교 때 요거 공부해야 돼. 너 중학교 때 요거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요거 공부해야 돼. 미국에 유학 가서 요거 코스 받아서 박사 받아와. 40살이 될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박사 받고 와서 양극성 장애.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담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해봤던 이게 내가 이 누가복음 갖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탕자 아버지가 싸게 먹힌 거예요. 해보고 싶을 때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가서 탕진할 걸 다 알지만 그 쓰린 마음에 아이한테 해주는 거죠. 이것이 그 아이한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해석이에요. 재해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지을지 모르고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요. 우리한테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도 맡겨주세요. 우리가 마음껏 해보고 나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올 때 그때 진정으로 아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질문 생겼어요. 왜 이 집에는 엄마가 없지? 여러분 탕제비 아무리 읽어보세요. 엄마가 있나? 이거 제가 그냥 생각해본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집 나가면 엄마가 기다릴까요? 아빠가 기다릴까요? 질문 대답해보세요. 엄마가 기다리나 아빠가 기다리나? 둘 다 기다리셔. 엄마는 따뜻한 밥 해놓고 기다리고 아빠는 몽둥이 깎아놓고 기다리고. 근데 기다리는 태도는 달라도 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시던 날이든 안 오시던 날이든 보온밥통도 없던 그 시절에 밥 뚜껑 그 스텐으로 된 밥그릇 뚜껑 덮어갖고 항상 아랫목에 묻은. 어떨 때 입을 덮치다 보면 밥이 확 쏟아지면 오지도 않을 아버지 이거 밥을 왜 해놓냐고. 근데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 탕자가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지어줄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안 계시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죠. 왜 탕자의 비유성에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냥 이거 제 해석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완벽한 부성애와 완벽한 모성애 두 개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따뜻하시고 너무너무 근엄하시고 이걸 다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 어머니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오늘 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네요. 아버지 내가 육신의 아버지는 좀 그렇게 만났지만 이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아버지가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격기로 가는 것까지 허락해주고 기다렸던 그 좋으신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영광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또 있어요. 뭘까요?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학생들이랑 많이 하잖아요. 대학생들 많이 했으니까. 그중에 잊지 못할 친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너 전공이 뭐냐? 노인복지학과에 그러면 거기서 뭘 배우는지 이게 많이 들어봐요. 그들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의과 학생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의대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뭐 깨끗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더러운 애. 손도 밑이 새카매요. 얘가 또 외과 의사예요. 얘가 수술하면 병금 올라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러워갖고. 그래서 야, 공부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더럽냐 했더니 아이 뭐 어때요 뭐 이러 하는데, 어느 날 손톱을 완전히 깎고 너무 깨끗해져갖고 손을 막 비닐로 닦고 막 소독약을 뿌리고 살아요. 이게 코로나 한참 전이에요. 뭐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깨끗해졌냐 했더니 2학기에 들어서 세균학을 배우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손이 더럽다는 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수를 잘 안 해요. 깨끗하게 닦고 다니냐고. 세상에서 제일 들은 데가 PC방에 그 자판 위가 가장 더럽대. 모든 세균이 다 모였대는. 보통 150 종류는 붙어있대, 손에 세균이. 그래서 손을 닦고 갔는데 교회 가서 옆에 사람 율동하라고 할렐루야 짝 할 때 세균 150 종류가 막 튀는 게 상상이 되니까 율동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손 닦으세요, 엄마 생주 빨아야 돼, 매일 이런. 야, 그 참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났는데 얘가 다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야, 왜 다시 더러워졌냐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배들이랑 같이 실험을 하고 이렇게 나왔죠. 손 닦고 하자. 이게 손에 들어오니까. 근데 선배들이 손도 안 닦고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1학년짜리가 얘가 3학년들한테 선배님들 잊어버리셨나요? 세균학을 잊어버리셨나요? 우리 손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손을 씻고 드셔야죠. 그랬더니 너 세균학 배웠구나. 너 3학년 되면은 면역학을 배워.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거기서 한 대 딱 맞은 거지. 그동안 내가 손이 더럽어도 씻지 않고 먹어서 병이 안 걸렸던 건 면역력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 다시 더러워졌어요. 좋은 예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뭘 발견했을까요? 지식이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요, 더 깊은 지식이 오면 그 지식이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철학도 60년 단위로 바뀌는 거 아세요? 세상에 이런 가치관이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철학. 막 사람들 강연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유튜브에 뜨고. 근데 60년 지나면 그건 옛날 지식이고 새로운 지식이 옛 지식을 딱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예수 믿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대충 알았지만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탕자의 비유를 또 묵상하고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고 영어로 읽어보고 묵상해보다가 수많은 질문들은 거 주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 더 깊이 알려주셨잖아요. 옛날 때 탕자의 비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다시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인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셨죠? 신앙생활이 깊어지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에서 더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 아내에게 결혼 기념이 1주년 됐을 때 꽃 한 송이를 선물했는데 제 아내가 고마워. 그 책상에 그 식탁에 놨는데 그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한 송이라서 그런가 보다. 2주년 때 10송이 사다 주는 썩어서 버리는 겁니다. 제 아내는 꽃 갖고 사랑의 언어를 느끼지 않습니다. 신세계 상품권 5만 원짜리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이마트 상품권이. 그걸 빨리 깨달아야지 10송이 갖고 왔는데 100송이 만송이 사다 주는 거 미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연구하고 발견할수록 얘가 나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준비한 게 3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자랑할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조심해야 돼.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 이걸 뭐 우리가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이제 하나님을 진짜 세밀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평신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살 때 제가 용인 지역 돌아다니면서 후원 좀 요청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엔 제가 평신도고 이게 나이가 젊어서인지 후원을 받지 못하고 제가 다녔던 그 찬양교라고 저 산동네 이제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고 갔습니다. 근데 갈 때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렵게 갈 수밖에 없어요. 교단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2008년도에 선교사 생활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죠.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그나마 후원하던 교회도 다 끊기고 한 달에 진짜 그때 80만 원도 안 되는 돈 갖고 5 식구가 살아가는데 되게 벅찰 때였어요. 근데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들어올 때도 하나님 뜻인 걸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기도 제목이 주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했지만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 제가 살집이라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기적 같은 걸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 땅에 다시 불렀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뭐 이제 집을 하나님께 주시겠지. 우리가 5식구가 길거리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수원 영통에 이제 후배 집에 들어왔는데 그 24평짜리 살고 있는 그 집에 방 3칸이긴 했지만 우리 때가 들어가 살 방이 안 되죠. 거실에서 우리 5식구가 자는 거예요. 그 집도 애가 둘이 있어요. 화장실 하나를 9명의 화장실을 번갈아 쓰는데 그 집에 모래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2박 3일, 저 집에 2박 3일, 저 집에 2박 3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2달 동안 이제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근데 이제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요.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라셔서 아니 2달이나 되셨는데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서 선교 보고 좀 하시라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가 이제 뭐 큰 교회가 돼서 우리 살집을 줄 알고 기대를 갔는데 그 교회는 조립식에 뭐 아무튼 뭐 컨테이너 박스. 그래서 이제 예배 설교 이제 선교 복을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서 선교사님 우리가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간절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방 들고 갔거든요. 근데 기도해 준다는데 그렇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그 정도입니다. 이게 기도해 준다는 너무 기뻐야 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아니라 기도해 준다니까 굉장히 실망돼서 가는데 저희 뒷모습이 너무 초량했던 모양이에요. 다시 부르셔갖고 비상회의를 했어요. 선교사님 얼마 갖고 계신가요? 저 1,500만 원 있습니다. 이 1,500만 원 갖고는 방 한 칸 두고 하기 어려운데 저희 교회가 건축원금으로 2천만 원을 저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꼬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그래서 3,500만 원 갖고 집을 못 가죠. 그래서 은행에 대출하는 방법 알려주시고 부동산 아시는 집사님 오시고 그래갖고 집을 하나 은행에 갖고 이제 전세를 진짜 싼 걸 구해갖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도배 싹 해놓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2달 만에 우리 식구만 있는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야. 여자는 2개만 있고 남자 하나만 있고 완전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식구끼리. 그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아내한테 여보 얼마나 남았어? 또 우리 그랬더니 뭐 이거 사고 도배지 사고 뭐 해갖고 5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5만 원 갖고 어떻게 살까? 그래서 회의를 해서 가족회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선교사 가정인데 5만 원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회의를 했어요. 만장일치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들고 명지대 진입로에 있는 그 이마트를 갔어요. 그 당시에 또 이제 용인은 명지대 앞에 있는 그 집에서 얻어 살 때니까 걸어서 갔죠. 그 당시 아직 차가 없을 때니까 가갖고 이마트 가는데 1층에 가족끼리 밥 먹는 게 있는데 3만 원이니까 막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뭐 가족 세트 이런 게 있어. 그래서 2만 원을 가지고 2층으로 이제 이마트 쇼핑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명지대 진입로에 있는 이마트 아직도 있더라고요. 2만 원 갖고 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이제 보는 거예요. 한국 물건 오래간만에 보니까 한국 학용품 값이 얼마. 이렇게 보고 이제 이마트니까 놀이터니까 구경하는데 제 아내는 어디 가냐면 가전제품 코너에 가갖고 계속 가전제품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짜리 살 게 없는데 그래서 뭐 그냥 구경하라 놔두고 저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트럭 하나 갖고 가면 사람들이 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써도 충분하다는 정보를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 쓰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내는 이제 가전제품 코너에서 계속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1시간 됐는데 아내 옆에 양복 입은 남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렇게 사지도 않을 건데 사람 괴롭히지 말고 집에 갑시다. 또 아내가 굉장히 순종적인 자매인데 그녀는 저를 쳐다보면서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갱년기를 시작하신 때라서 되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 나쁘지만 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잠깐 여보세요 받았는데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불쌍하신 선교사님이니까 이렇게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부르세요 그랬더니 수요예배 참석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중국에서 오신 불쌍하신 분이라고 많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 이름이 불쌍한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혹시 세탁기 있으세요? 그래서 세탁기 없죠. 아무것도 없죠. 집에 아무것도. 잘 됐네요. 제가 평생 어디 가다 당첨되는 적이 없는데 친구가 하도 모델하우스에 가서 앉아만 있어달라고 해서 앉았는데 앉은 사람께 추첨을 했는데 1등 세탁기에 당첨된 거야. 근데 자기 세탁기 새로 바꾼 지 한 달도 안 됐대. 그래서 이 세탁기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날 불쌍한 사람 전화번호가 뜬 거죠. 그래서 전화해갖고 세탁기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세탁기 배달 오는 걸 갖다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5시간 세탁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에 가서 이제 끌어갖고 올려서 이제
꼭대기층에 살았으니까 그래갖고 올려갖고 세탁기를 하고 이제 박스를 위에서 뚜껑을 딱 여는데요. 세탁기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 눈물이 났을까요? 우리 형편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제 아내는 경제관념이 조금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가서 만지면서 기도하고 달라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제 아내는 약간 사대지 믿는 점에 기복신앙이 좀 있어서 주여 이거 주여, 제가 그 꼴 보기 있어서 근처에 안 가는 거죠. 근데 멀리서 보니까 그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드럼 세탁기를 만지면서 기도했는데 그 색깔까지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나는 아내를 막 경멸했죠. 이거 기복신앙이야 맞죠? 근데 하나님은 제 아내가 갖고 싶어하는 걸 세밀하게 다 관찰하고 있다가 그걸 사건을 다 주장하셔서 색깔까지 똑같은 드럼 세탁기 오고 제가 그 당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가난할 때로 세탁기 보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나는 겁니다. 큰딸이 아빠 세탁기 처음 봐 왜 울어? 다 나와. 그래서 단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같이 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띵동 손님이 왔습니다. 그 당시는 초인종 들리면 천사가 온 거야. 예배 스톱하고 나가서 문 열어줘야 돼. 문을 여는데 그분은 문도 못 열게 요만큼만 열게. 아유 이 선교사님 제가 CC 출신인데 CC 선교사님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아내랑 같이 기도하는 건데 헌금을 좀 들고 왔습니다. 받으시라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손이 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은혜가 넘쳐요. 왜냐면 봉투가 두꺼워요.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지? 뭐뭐 집사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한번 식사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봉투 이게 받아갖고 열어갖고 인생에서 가장 진지한 순간 10,000원짜리가 70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 한 달 생활비를 걱정 없겠다. 그리고 이제 봉투에 담았는데 봉투 뒤에 새 냉장고 사는 데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한테 드릴 때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빈 봉투로 주세요. 쓰면은 골치 아파져요. 그걸 사야 되니까. 그래서 여보 냉장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제 아내가 그 얼마 들었는데 그죠? 70만 원 그랬더니 아닌데 그날 내가 만지고 기도한 거는 2짝짜리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140만 원짜리인데 더 들어올 거야 기다려봐. 정신 나가서 지금 그 냉장고 70만 원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싸우지 마세요. 한국은 인터넷이 싸대요. 제가 인터넷 쇼핑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막 컴퓨터 노트북 열어갖고 제 아내가 그 꼼꼼하게 적어온 그 냉장고 이름을 적어갖고 딱 찍어봤는데요. G마켓이라는 데가 있어요. 딱 팝업창에 열리는데 당일 특가 한 대 한정 그 냉장고 70만 7천 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저 양심 있으면 7천 원 내라 이런 음성들. 이거 딴 사람 사기 전에 얼른 카드를 긁어서 그 70만 7천 원짜리 만들어 놓고 여보 또 필요한 거 없어요. 우리 밥솥이 없잖아. 밥솥을 아내가 골라 그날 자기가 만진 거 기도한 거라면서 골라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황금동 밥솥이에요. 여러분 밥솥인데 열면 금색 나는 밥솥이 있죠.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밥이 잘 된다. 그래서 다른 밥솥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비교하니 그게 45,000원이 비싸요. 그래서 여보 45,000원이면 우리 일주일 생활비인데 이거 그냥 검정색 사자. 그랬더니 아니야 그럼 황금동 밥솥 검정색 사. 그래서 이제 제가 카드를 긁는 사람이니까 아내가 만지지 않은 그냥 검정색 밥솥 샀어요. 카드를 긁고서 이제 배송만 오면은 이제 밥솥도 있고 세탁기도 있으니까 밥도 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났는데 띵동 손님이 왔습니다. 그 문을 열었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죠. 이게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지신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저희 집에 경품으로 받은 물건인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안 쓸 것 같아서 선교사님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혹시 필요하면 쓰세요. 이렇게 쑥 내미는데 황금동 밥솥이었어요. 여러분 밥솥 놓고 예배 드려 보셨어요? 5 식구가 밥솥 놓고 그렇게 빨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거 취소하고 그때 받았던 그 전율은 지금도 생생해요.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난 기복신앙으로 경멸을 했었던 건데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 남편보다 훨씬 더 세밀하심. 제가 이제 옆에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와, 당신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왜 그래? 맨날 나보고 기복신앙을 그래.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왜? 당신이 만진 것마다 다 들어오네. 혹시 그날 또 만진 거 없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하도 잔소리해서 3개만 만졌어요. 3개. 그날 밤 자는데 베개가 막 눈물로 막 젖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 세탁기 밥솥 합쳐봐도 200만 원도 안 돼요. 그 옛날 제자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너한테 언제 후원 요청한 적 있냐? 지금 조금 어려울 때니까 조금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려고 작정했던 거 있어서요. 제 안에 이게 선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수저 세트가 오는데 수저 세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한 수저 세트 처음 봐. 그랬더니 그 중국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먹었으니까 한국에서 쇠 젓가락에 꽃무늬 들인 쇠 젓가락을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집에 있어서 10세트인데 한 세트는 이제 쓰셔갖고 9세트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받으실래냐고. 다 수저 끝에마다 다 꽃무늬가 박힌 거지. 이불 갖다 주시는 분, 요 갖다 주시는 베개 5개가 다 모양이 다르고 이불 다르고 요 다르고 그러는데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지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도 그렇게 사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광야 생활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 소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체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거를 어느 신학교 가서 갑자기 뭐 신학생들이 강의를 해달라서 강의하다가 같은 신학생들 다 가난하니까 얼마 전에 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강의 내용보다 여기에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제 페이스북에 누가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그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강의를 들었던 모 신학생입니다. 페이스북에 자기 내 담벼락에 올린 거예요, 글을. 근데 여름이 너무너무 더웠는데 선풍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죠. 근데 그날 목사님 오셔서 강의 듣고 나서 간증 듣고 나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이마트 가서 선풍기를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2시간 뒤에 정확히 만졌던 선풍기 들어온 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댓글들이 더 웃겨요. 저는 내일 용산에 카메라 만지러 갑니다. 차 만지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의 특징은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만지면 들어온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그거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뭐 만지면 들어올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잠에 어깨 치면 내 부인되고 그러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로 통해서 무슨 신학교를 뭐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신학적인 배경, 기복신앙에 대한 경멸함, 여러 가지 다 그날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세밀하신 분이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그날 내가 뭘 만졌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가난함 형편까지 다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물건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많이 있겠죠. 근데 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걸 뿐이에요. 진짜 필요하면 하나님께 다 주시겠죠.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는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좋아하고 더 알아갈수록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 발견의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